메시지는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어떤 것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뭐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투자하고 계세요. 그게 뭐 집일 수도 있고요, 뭐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시고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올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 중점 사항으로 두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라.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사람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목회 표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혹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양육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4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림을 좀 한참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젊은이를 만나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바울이 자기 곁에 두면서 잘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역할을 이제 디모데에게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4세대가 보이시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방법은요, 바울이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원리였어요.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부부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로 옮기죠? 고린도라는 데로 옮깁니다. 거기서 바울이 만났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웠냐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다라고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이 부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게다가 텐트 치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최소 1년 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충성된 부부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았던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됐죠? 고린도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볼로파라는 파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잘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또 아는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느꼈던 것이죠.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는 디모데에게 적용을 했고 디모데가 이제는 그 원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전에 바울 역시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바울을 부탁한다. 바울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빚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바울의 이전 이름이 뭐죠? 계명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가는 도중에 눈이 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먼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는 처음에 겁을 먹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겁먹었을까요? 얼마나 주저됐을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도 되겠나? 이 원수나 다름없던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죠.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사울이 양육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주님을,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모두는요, 이 사울이란 청년을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섰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의 손을 잡고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를 변호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변화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울은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소 또 깨달았던 것이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오늘 아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또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양육받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둔 적이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육받고 가르침 받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바나바도 사도들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국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양육해 주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게다가 충성된 사람으로 바울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 영적 원리는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껏 기독교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이 원리를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으로 그러한 양육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육받는 일을 더욱 우리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당회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2026년에는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공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소그룹 리더들, 지금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누가 예비 리더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비 리더를 할 만한 사람이 정해지시면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밥을 드셔도 좋고 커피를 드셔도 좋고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3월, 4월쯤에 봄이 되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예비 리더에게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좋고요. 그리고 두세 번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소그룹 리더가 예비 리더에게 한번 진지하게 불러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당신이 소그룹 리더가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은 누구를 예비 리더로 세워보고 싶은지 진지하게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 쭉 하시다 보면 아마 넉넉 잡고 반년 정도가 지날 듯 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지한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전교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천 방안을 우리 양육부에서 조만간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간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2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나는 점이 있더라고요. 2등병으로 들어가면요, 한 상병쯤 되는 고참과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서 야, 이제 네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제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갓 입대한 2등병과 이제 한 1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상병하고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를 맺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군번, 아들 군번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것이 한 부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대 전체,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아주 평화롭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군번인 그 2등병인 군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타령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맞고 이럴 때 내가 총으로 다 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아버지가 가끔은 들어주고, 너 뭐 혹시 힘든 점 없어? 너 혹시 내가 신청해서 외박 나가게 해줄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군생활 버틸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케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고 결국 완성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돌봐주고 양육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늘 기도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일에든지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때때로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리집사 명단에 누락이 되는 그런 인원이 있었습니다. 발견해서 다행이었죠. 저도 주중에 우리 기쁨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성품도 좋고 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주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지난 한 해 동안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양육자로서, 피양육자로서.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실수지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놓치는 부분, 또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때, 그런데 그때마다 뒤돌아보고 알아보면요, 다행히 교회의 누군가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양육하든지 양육받든지. 사실 이 둘 다 하면 좋습니다. 저라고 해서 양육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앞에 한 사람이 되든 뒤에 한 사람이 되든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가르치고 겸손히 배우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더웨이 교회와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양육해준 그런 나의 아나니아, 나의 바나바, 그런 사람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거 그냥 고이 썩게 만들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양육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겸손히 배우려는 디모데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누군가는 디모데가 되고, 누군가는 바울이 되고, 누군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또 아볼로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양육받는 사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1대1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잘 돌보고 양육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양육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또 겸손히 배우며 주님께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디모데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1대1로 양육하는 자, 양육받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잘 돌보고 양육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양육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